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나라는 기준으로 이 땅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붙드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흉년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길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길 밖으로 밀어내는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더라. 아멘. 지금의 저를 보시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나름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율동도 그렇고 뭐 율동 지금 보시면 뭐 했겠냐 싶으시겠지만 어쨌든 율동도 제법 잘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연약해진 그러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성장시키라라고 부목사로 제가 부름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몸으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마지막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약했던 그 교회에서 가장 약했던 3학년과 4학년을 맡았는데 처음 연말이 되어서 시작할 때에 대략 한 35명 전후가 주일 출석이었습니다. 근데 연말쯤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일 출석의 평균이 90명, 3학년, 4학년만 90명이 넘었던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말씀 교육들을 가르쳐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에 어느 순간 한국 교회의 소식이 들릴 때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골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에는 이미 주일학교가 사라졌다, 더 이상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결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통합측 교단의 한 노회에서 팬데믹 이후에 주일학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그냥 노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론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는 노예에 소속된 215개 교회 가운데에 155개의 교회에서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 학교, 그러니까 뭐 프리스쿨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초등부와 그리고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고,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57%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는 교회학교,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랑 유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나머지 43%는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또는 유스가 없습니다, 그런 그룹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교회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57%를 향한 질문입니다.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뭐 초등학교와 그리고 유스 아이들이 몇 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고, 44%가 20명 미만, 그러니까 초등부와 중등부가 20명 미만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전체 155개 가운데에 57% 교회의 절반값이, 평균값이 얼마냐면 27명이다라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저에게 충격인 것은,
그냥 뭐 저기 있는 시골 뭐 젊은이가 없는 시골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서울, 은평, 일산, 파주 같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의 실현황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43%는 주일학교가 없고, 그나마 있는 교회도 초등학생들 또는 유치부 아이들 또는 유스 그룹 다 합쳐서 평균이 27명이다. 그러면 교회 학교가 약해지고 또는 쇠퇴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많은 대답이 37%가 세속주의적 가치관 또는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28%가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28%가 학원이나 또는 공부로 인해서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는 전도 부족,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9%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속주의적 가치관 또는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 이것 안에 사실은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큰 틀 안에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면 84%가 무엇 때문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가? 세속적인 가치관 또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곧 세속화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 학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목회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결과가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막연하게 출산율의 저하가 교회 학교가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생각하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또는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점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교회 학교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은 시대적인 현상으로 어쩔 방법,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 사실은 전반적인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곧 세속화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학교 또는 시험 공부 때문에 주일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고3들은 주일에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었냐면, 주일에 고3 아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님들이 혼을 내는, 지금 시간이 어느 때인데 네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고3은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3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그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좋은 대학 가서 그때 가서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된다. 장로님들이 고3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제 친구 전도사 가운데에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그렇게 혼났다라는 소식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43%의 교회 학교가 사라진 진짜 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을 붙드는 순간 교회 학교가 사라진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학교 공부, 시험, 좋은 대학교보다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삶의 방향의 전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학교보다, 시험보다, 좋은 대학교보다,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삶의 방향의 전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에 부모님들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실 이 두 가지를 교회 전문가들이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녀의 신앙교육과 믿음교육을 교회 또는 사역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에서부터 기도로 양육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배로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세속화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변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각성, 그리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믿음 교육과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헌신, 이것이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봄학기 묵상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멈추었다가 지난 1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말씀을 묵상반에서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신약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구약에 룻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손상원 교수님의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6주 동안 한 주에 한 장씩 이미 묵상반을 마쳤고, 이제 5월 2일 날 김일태 목사님을 모시고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고, 그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부터 묵상반이 룻기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코아장을 통해서 이미 카톡방에 링크를 보내어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룻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룻기로 말씀 묵상반이 진행하는 그 주간에 마침 우리 교회의 매일 성경 본문, 그러니까 하늘문 본문 순서가 룻기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룻기로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룻기에 대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른 각도로 그 본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주일 예배에 룻기로 말씀을 전하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이 뭐냐면,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4장에 보면 다시 풍족해지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말씀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 또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말씀이 다름 아닌 룻기의 핵심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오미의 회복은 나오미라는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4장에 보면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다윗 왕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회복되었고, 나오미가 회복되어짐으로 다윗 왕이 세움을 받게 되었고, 다윗 왕이 세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 곧 개인의 회복,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과정, 방법이 룻기의 핵심인 겁니다. 팬데믹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소망, 개인의 회복이, 여러분 개인의 회복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룻기 전체의 주제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대략 한 5번, 6번 정도 룻기의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손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이 끝이 날 때에 빈손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충만한 손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빈손을 충만한 손으로 온전히 일으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미국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여러분 같이 꿈을 꾸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은 다섯 달 한 달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룻기 말씀을 들을 때에 새겨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 풍성, 충만. 회복, 풍성, 충만.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번에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에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회복, 풍성, 충만 기억하시겠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회복, 풍성, 충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회복, 풍성, 충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룻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그 땅에 흉년,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들이 다스리던 때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뭐냐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사사시대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껏 하는 시대,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마음대로 했던 시대. Just do it. 네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기준, 나라는 원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능력도 있어.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시면 19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따라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원칙이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던 시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었고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던 장소,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으로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기준과 나라는 원칙으로 살면 더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더 충만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손에 더욱더 많은 것을 쥐게 될 줄 알았는데, 나라는 기준과 나라는 원칙으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기근과 흉년이라는 빈손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정확하게 이러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나오미가 그의 아내와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떠남,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이 떠남은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고,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선택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모압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저곳이 어디냐면 아르논 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곳이 어디냐면 세렛강, 정확하게는 시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 두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지역입니다. 그 위로는 에돔인데, 저 모압 지역 가운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쳤는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빨간 선과 사해 바다의 접경 지역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그곳, 그러니까 모압 땅이 어떤 곳인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에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어디가 넉넉하다는 겁니까? 모압 땅이 물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롯이 살게 되었던 그곳 소돔과 고모라가 다름 아닌 그 세렛 시내가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뭐가 많았냐면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기근이가 흉년이 들었을 때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모라와 고모라를 선택을 했고, 그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 역시 올바른 결정입니다. 당연히 기근이 들었으니 물이 넉넉한 곳 모압 땅으로 간다. 바른 결정입니다. 고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나라는 기준, 나라는 원칙에서 나온 겁니다. 나라는 기준과 나라는 원칙에서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이후 몇 절 후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라는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라는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기근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땅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경작하며 아름답게 가꾸며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원칙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아브라함 한 명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심한 기근이라는 것은 이후에 애굽 요셉 시대 때에 애굽 온 땅을 뒤덮었던 심한 기근과 헬라어로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인,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겁니까?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흉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만 흉년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항상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흉년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중요한 교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길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길 안으로 들어왔기에 그 길 안에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또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길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길 밖으로 밀어내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에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길 밖에 있다가 길 안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들어왔기에 길 밖으로 몰아내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길 안에서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때에 또다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다른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너희는 머물러 있어. 흉년이 있고 기근이 찾아온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게 뭘까 고민하면서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저희들은 이 구절을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삭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승부를 건 겁니다. 우선 이삭이 그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농사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했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주저하는 흉년이 든 기근이 든 가나안 땅입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기근으로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 두 번째로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부입니까? 목축업을 치는 목자입니까? 목자입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목자가 다름 아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양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은 이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삭은 농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손들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하품도 하시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영성이 있지, 말씀 듣고 주식 투자하면 성공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서. 아무도 안 되시면 거기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주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고민을. 저한테 주식 물어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듣고 하면 망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덜 망하지 않을까요?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생전 처음 농사를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인 블레셋 사람도 지금 기근이 들어서 망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망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농사 처음 짓습니다. 저라도 말릴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고 그나마 지켜야 할 때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풀 때가 아닙니다. 저라도 말릴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농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 10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로 기근이 찾아온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기근과 흉년은 약속의 땅에도 찾아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라는 기준, 나라는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다. 똑같은 기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머물렀고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력하다는 말은 챔피언, 히어로, 용사, 능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흉년이 지났는데 보아스를 보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지났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어로가 되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다 보이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의 말이 이겁니다. 내가 갈 때에는 풍족했습니다. 내가 나아갈 때는 용사였습니다. 내가 나아갈 때에는 챔피언이었습니다. 내가 나아갈 때는 히어로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지나고 나니 내가 빈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기근인데 한 명은 챔피언, 한 명은 히어로가 되었고, 똑같은 챔피언이었는데 한 명은 챔피언에서 빈손이 되었고, 한 명은 용사에서 빈손이 되었고, 똑같은 흉년인데 나를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나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픔,
고통, 근심, 눈물, 괴로움 말하라고 불러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근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근을 겪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고, 이삭에게도 찾아왔고, 야곱에게도, 나오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드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교회가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열심히 내는 교회, 서부나 아니면 남부 쪽에 열심히 내는 교회가 이제 겨우 팬데믹 이전에 대략 한 60%에서 70% 출석률을 회복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팬데믹 지나면서 지난 2년 동안 뉴욕에서 원래 교회가 대략 뉴욕에 한 500개가 있었는데 2년 동안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대략 한 20%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숫자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한인교회 주소록이 나오는데 2019년도에 한인교회 주소록에 3,514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지난 1월달에 발행된 한인교회 주소록에는 2,798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면 대략 한 700여 개 교회인데, 그 2년 동안 338개의 교회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뺀다면 지난 2년 동안 문을 닫았던 교회가 몇 개냐면 1,022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통계만 따진다면 팬데믹 동안 29%, 대략 30%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에 하나님의 원칙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놔두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권을 주셨을 때에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나라는 기준으로 이 땅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붙드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복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제단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짧은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넘어갔을 때에 모압에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했다고 하냐면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는 live for a while, 잠깐 동안 살았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sojourn이라고 잠깐 여행했다라는 식으로, 여행했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나오미의 처음 의도는 뭐냐면, 흉년이 있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잠깐 피했다가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소나기를 피하는 겁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다녀오는 겁니다. 소전 1장 2절에 보면 조금 단어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라.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역시 NIV 성경에는 live there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KJV랑 또는 JPS,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JPS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Continued there. 그러니까 live there이 아니라 continued there. 무슨 말입니까? 소나기를 잠깐 피하려고 머물렀는데, 잠깐 떠났는데 이제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이제 마지막 단계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 거주하다라는 말은 sit down 또는 dwell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리어가 각각 세 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모압 땅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사업도 하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아가는 과정들이 변하는 거 보이십니까? 잠깐 여행하는 단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단계, 그리고 완전히 정착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외우십니다. 시작. 외우시는 거 맞죠? 1장 2절까지 넘어가셨는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단계가 보이십니까? walk, 걸어간다. stand, 멈추어 선다. sit down, 그곳에 앉는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약속의 땅에도 기근과 흉년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의 상황이 그렇고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 지금이 여러분이 나오미가 될 것인가 보아스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만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말씀에 승부를 거는 사람.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떤 가사를 좋아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그 한 사람, 내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오미가 되지 아니하고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안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다면 여러분 셀폰 안으셔도 됩니다. 요즘 셀폰으로 다들 성경책을 보시니까 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천하 없어도 이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말씀에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발에 삼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냥 교회 왔다가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진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것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의 삶, 그러한 주의 교회,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붙드는 주의 백성들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흉년과 기근이 든 이때에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